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행함, 그 두 종류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시간 그 행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으로 거듭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다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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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두 종류의 행함 가운데서 나는 어떤 그 행함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종류의 행함에서 사탄의 미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이 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것은 마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미혹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는 말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 것뿐이지만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준다는 아주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인간에게 말씀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가도록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유리한 길을 가도록 그리고 내가 편한 길을 가도록 마귀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편한 길로 가자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실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그 자체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대단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말로 접근한다면 그가 가짜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신기한 이적도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신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고 또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간 그 창조 이유부터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일까?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 것들 만약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을 위해서 역사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또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재난으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도 맞고,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인간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의 환경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존재하고 있던 이 사단부터 우리 믿음을 정비하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단부터 우리가 제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야 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저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까지도 허락했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 사탄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마음껏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기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증거물로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길로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좋은 길, 내가 원하는, 내가 안락한,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협착한 길,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봐도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길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그냥 탄탄대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한 것이지 힘들고 어렵게 갈 인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래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외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인간을 위한 예수로, 인간을 위한 십자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뿌리치고 이것을 싸워서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것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묵상은 두 번째 주제가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지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저 이 걸림돌 없이 그냥 평탄하게 길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길 또한 그렇습니다. 그 첩경을 평탄케 누군가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인생을 가다 보니까 첩경, 우리에게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 걸림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이 말씀 속에서도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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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걸림돌을 뽑아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이 가진 걸림돌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된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신자임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복음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 더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임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다라는 것의 범위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야 하고 자기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우리가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허물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서 펼치신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식에 맞는 주의 일을 갖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를 위한다는 것이 다 상관이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로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참된 믿음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여겼던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혹감에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신앙, 주를 위한다고 했던 것이 이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참된 복음을 배척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이 마음에 들고 귀가 즐거워지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복음은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외친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주를 위한다라고 치고 믿음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 것이 몇십 년이 거쳐오면서 경륜이 많이 쌓아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닌 상관없는 그런 취미생활로 해왔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사람 사는 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한평생 사는데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진짜의 그 복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 한다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놀라운 권능,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전해왔지만 우리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말이 너무나 달갑고 달콤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들게 됐고, 이단에 빠져들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예수, 그리고 이 복을 위한 믿음, 어떤 말도 인간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자가 외치는 복음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자는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열심이 결국 자신의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힘을 다해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누구든지 복을 받아 누린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는데 두 종류의 행함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행함,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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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차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착각에서 깨어나서 자기만의 그 틀에서 깨어나서 자기 세워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집에서 벗어나서 우리 믿음의 생명이 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그 행함을 구분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행함, 두 종류의 행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행함,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설명해 왔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은 뭐냐?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 이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아무쪼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착각에서 깨어나서 생명이 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그 행함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거짓 선자의 미혹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참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과 믿음이 아닌 차이가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 우리들은 그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그것이 않습니까?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본문 속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선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착하고 선한 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라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리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리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시각에서 선과 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이 윤리, 도덕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윤리, 도덕에는 많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지 간에 한 명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우리들의 그 판단, 시각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은 윤리, 도덕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반 위에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불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뭐라고요?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런 일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라면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안전병이 일으키고 어떤 눈먼 봉사 보게 하고 어떤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권능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 주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병들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다만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였을까? 이 모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단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란 겁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큰 능력을 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사람, 자신의 권능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권능을 받아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부르짖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써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실컷 나를 써먹고 그냥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막상 함께 오르졌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다 몰려듭니다. 근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 몰라하고 예면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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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주를 부르는 사람들,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진짜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나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여 내 자녀 제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주여 제발 우리 사업하는 게 잘 되게 해달라. 주여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부르짖는 것, 주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불법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믿는 것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하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또한 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한결같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부르짖었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드러난 모습,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뽐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걸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다 내가 하면서 자기 잘난 것을 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이유는 세상 축복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심령들 또한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정말 영광된 자리, VIP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것들,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신 목적은 인간의 육신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생을 편히 살도록 하게 한 것이 또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고 그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닫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는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매료될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능력,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눈먼 보고서 보게 했습니다. 귀머거리 들리게 했습니다. 벙어리 말하게 했습니다. 12해를 앓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눈앞에 드러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석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롭게 하는 기적을 누리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그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또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이 모든 것 우리도 다 안전병이도 기머거리도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모든 죄를 다 사하해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분,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어떤 모든 귀신에서 해방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다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9명은 다 떨어졌습니다. 한 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불법이 아닌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도 내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면 믿어주겠다는 시기였음을 오늘 일단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각기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즉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굳이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일은 거하게 해야 아버지 뜻이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런 인식과 아울러서 감사가 없이 자기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인간과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현재의 여건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좀 더 나은 여건과 환경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짓된 말만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그 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들 불법을 행한 자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가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왜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문제점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지, 왜 내가 견뎌야만 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백의 신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이다 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제발 좀 제거해 달라고, 이거 옷 쓰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부르짖었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얻어터지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야,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생 사서 안 했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참 헛된 삶을 살았네.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우리 주님의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들이 부지 기수로 우두두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불의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 내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나의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세상 욕망, 욕심, 자기 뜻, 그 모든 것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빼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뜻, 내 주장,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해나가고 선지자 노릇했던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 뜻을 빼내고 내 모든 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이제 그것을 빼내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피조물의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한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받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 위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용서만을 증언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이고 우리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두 종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불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은 내 뜻,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 그게 바로 불법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다 제거하고 우리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랍니까? 이 불법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귀한 주제로 타이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 내가 생각했던 반석 그리고 또한 모래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바라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오후 말씀입니다. 오전 이 시간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두 종류의 행함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답니다. 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에 간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두 종류의 행한, 불법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불법을 또 행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많은 행세를 했던 어리석었던 모습, 이제 그 모든 것이 불법이 행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철저한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